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모세오경, 그리고 시편, 그리고 선지자로 선지서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모세, 다윗, 여호수아, 우리가 지금 살펴보는 여호수아, 이런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또 많은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 모든 사건들, 그리고 지명과 배경들이 나와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 구약의 모든 것들이 바로 자신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약에는 좀 숨겨져 있어요. 인물 속에서, 사건 속에서, 배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예표된 그런 거죠. 직접적으로는 나오지 않지만 우리는 그 사건 속에서, 인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우리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수님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그 구약 성경,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완성된 상태였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신 이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어떤 책이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 영생을 얻기를 원한다면 뭘 읽어야 돼요?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제가 이제 요즘 신조로 삼는 구호가 있습니다. 4가지인데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첫째, 인생은 짧다. 인생은 짧다. 네, 동의하시죠? 우리 지혜는 그렇게 세월이 안 가는가 그럴 나이인데 한 50대 되니까 너무 빨라. 인생이 너무 짧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죽음을 기억하라. 네, 죽음을 기억하라. 여러분들 죽음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불확실한 겁니다. 우리 생명이라는 게 너무 불확실한 거. 내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메멘토 모리라는 말이 라틴어인데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옛날 우리 사람들은요, 죽을 사자를 엄청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죽을 사자는 잘 쓰지 않아요. 재수없다고.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현재를 최선을 다해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영원을 묵상하라. 우리 인생은 짧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서 살게 될 세계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런데 2가지 세계가 있죠. 하나는 영원한 비참의 세계가 있고 하나는 영원한 복락의 세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국이 있고 하나는 지옥입니다. 그 세계는 영원한 세계. 그 우리는 이 땅의 짧은 삶을 살면서 그 영원을 늘 묵상해야 돼요. 영원을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영원을 살 것인가를 준비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 다음에 4번째, 따라서 합시다. 영생을 추구하라. 영생을 추구하라. 그래서 우리는요, 바울도 그랬어요. 너희가 영생을 취하라 그래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취하라. 우리는 영생을 추구해야 됩니다. 구원을 추구해야 됩니다. 네. 자, 이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구약 성경이 어려워요, 쉬워요? 우리 유정희 선생님 구약 성경이 어려운 것 같아요, 쉬운 것 같아요, 읽을 때? 좀 어렵죠. 그래, 어렵죠. 그 신약 성경에 비해서 구약 성경이 어렵습니다. 근데 어려운데
이 구약 성경을 쉽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안경을 끼고 구약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이 이해가 되고 쉽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있잖아요. 구약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안경을 끼고 보면은요, 인물도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모든 사건도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정말 그런가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겠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진친 곳이 길갈입니다. 길갈에서 행한 것이 뭐가 있었죠? 할례 의식이 있었죠. 할례는 뭐라고 했습니까? 할례는 남성의 포피, 음경의 포피를 베는 것이 할례라고 했습니다. 그 남성의 포피를 벨 때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피를 흘리잖아요. 음경의 표피를 벨 때 피를 흘립니다. 그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할례를 행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선포하시냐면, 이제 오늘부터 애굽의 모든 수치가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애굽의 그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의 그 수치를 이제 할례를 통해서 굴러갔다, 떠나갔다, 이렇게 선포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길갈, 굴러간다는 뜻의 길갈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남성의 포피를 베는 이 할례 의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한다는 거죠. 우리는 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다 죄인이라고 선포합니다. 규정하고 있어요. 아담의 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필연적으로 뭐를 동반하냐면 수치와 부끄러움을 동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할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베어내서 피 흘리게 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수치를 떠나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도 역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또 지난번에 이제 그 유월절을 또 살펴봤잖아요. 그 유월절이 뭐냐? 유월절의 유래는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서 돌아가 보면 이제 애굽 왕 바로가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니까 안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애굽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마지막 재앙이 뭐냐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재앙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제 내가 온 애굽의 장자를 다 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각 집집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을 내리는 천사가 가다가 그 피를 보면 그 집을 넘어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대로 해요.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한 사람도 죽지 않았어요. 그런데 애굽의 모든 장자는 다 그 밤에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것을 기념한 날이 바로 무슨 날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그 유월절을 계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때 그 유월절 음식으로 이 구운 어린 양의 고기가 있고 쓴나물이 있고 그 다음에 무교병, 다시 말하면 그 누룩, 빵을 부풀게 하는 게 이스트잖아요, 오늘날로 말하면. 근데 그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을, 그게 유월절 음식입니다. 자, 그런데 유월절에 희생된 그 어린 양이 바로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유월절에 어린 양이 되셔서 정확하게 언제 돌아가셨느냐?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유월절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죽어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을까를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겠다 싶습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이튿날, 유월절 이튿날에 유월절 음식인 무교병과 또 뭘 먹죠?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볶은 곡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는 그 다음 날 뭐가 그쳤어요? 만나가 그쳤어요. 만나. 네. 여러분들 만나가 뭡니까? 만나는요, 하나님께서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양식이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로 들어갔는데 광야에 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내려주신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이 만나인 것입니다. 그 만나는 어떻게 생겼냐면 작고, 성경에 보니까 작고 둥글게 생겼다고 그래요. 작고 둥글고 그 다음에 그 겨울에 설이 내리잖아요. 설이처럼 희게 생겼다고. 희게, 흰색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 그 서리 같은 작고 둥근 그 만나가 들에 가득 내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근데 그 이게 무엇이냐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이에요. 만후. 최초에 이제 히브리서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바로 70인역인데 그 70인역 성경 그 해석자들이 이 만후를 헬라어로,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만후를 만나라고 해석한 거죠. 그래서 지금 만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만나라는 말은 이게 무엇이냐라는 히브리어 말이에요. 자, 이 만나는 지금의 주일부터 일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일 동안 매일 아침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마다 가서 만나를 걷어다가 이제 과자도 만들어 먹고 떡도 만들어 먹고 부쳐도 먹고 삶아도 먹고 이렇게 일일 양식을 삼았다는. 근데 놀랍게도 해가 뜨잖아요. 그러면 그 만나가 쓰러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이슬처럼 이렇게 쓰러졌다 성경에 나옵니다. 근데 만나는요, 그날 거두어야 돼요. 만일 평일에 아이고 내일 나가기 싫으니까 오늘까 그냥 내일 것까지 이틀치를 거뒀다. 그러면요, 하루만 지나면 이 만나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하루 그날 먹을 그 만나를 거둬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외가 하나 있었어요. 금요일 날은 이틀치를 거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죠? 안식일이니까.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랬잖아요. 안식일 날은 만나가 안 내려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틀치 분을, 안식일 분을, 이틀치 분을 걷어다가 놨는데 하루가 지나도 이 만나가 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주일날, 이제 안식일 날 만나를 거두러 갔어요. 근데 만나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만나를 그렇게 광야에서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그 다음 날 가나안 땅의 소산 볶음 곡식을 딱 먹자마자 그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가 딱 그친 거예요. 그 뒤로 이스라엘 백성은 만나를 전혀 얻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 볼까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만나를 먹었더라. 야, 여러분들 보세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글징글하게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10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40일 주야로 금식하면서 10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백성들이 생각할 때는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하몽차사한 거예요. 아무리 기다려 안 내려오니까 그들이 한 게 뭐냐면 그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해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만나를 내려주셨을까 안 내려주셨을까? 여전히 내려주신 거죠. 또 그들이 왜 우리를 이 광야 이끌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생시키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하나님은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뭘 내려주셨어요? 만나를 내려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깨닫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은 주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밉고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는 끝까지 책임지시고 끝까지 먹이시고 끝까지 돌보신다는 교훈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사람에게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문제죠. 그죠? 왜냐하면 생존과 관련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늘 들었던 말이 뭘 먹고 사냐, 아이고 뭘 먹고 사냐,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자랐어요. 그런데 지금 이런 걱정은 오늘날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그 전에 그 대통령 선거할 때 제가 그 후보자들끼리 토론하는 걸 들었는데, 그때 이제 그 후보자들이 하는 말이 앞으로의 그들의 관심이 뭐냐면 미래의 먹거리라는, 미래의 먹거리. 지금 우리는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4차 산업까지 왔는데,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이 미래는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뭘 가지고 살아야 되는가, 이 미래의 먹거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 미래에는 우리와 우리 후세대가 뭘 먹고 사느냐. 예전이나 지금이나 이 먹고 사는 문제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 있다는 거죠. 요즘 물가가 많이 어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는데, 그럴 때마다 이 서민들의 한결같은 말은 뭡니까? 이제 어떻게 사냐라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은 염려할 필요가 없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광야 40년 동안 내렸던 그 만나와 같은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8장에 보면 거기에 보면 광야에서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예수님이 보리떡 7개와 또 물고기 2마리로 거기에 모인 4,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는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오병이의 기적이 잘 알지 않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남긴 그 사건을 주님이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아버지인 내가 너희를 먹이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37편 25절에서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시감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 자손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 주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 게, 내가 일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실 거야, 알아서 입히실 거야,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먹고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직장도 주시는 거죠. 목회가 일이죠. 목회자에게 직장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는요, 어떻게 사느냐? 여러분, 목회자는요, 성도들이 드린 11조와 헌금을 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사례를 받아서 생활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주의 종에게 주의 종을 섬기거나 또 하나님께 드린 헌금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게 성도는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거나 11조를 드리거나 주의 종을 섬기거나 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을 받은 그 성도는 다시 또 하나님께 감사나 또 헌금을 드리고, 이게 교회가 운영되는 영적 원리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드린 헌금을 통해서 목회자가 또 생활을 하고, 또 목회자는 또 열심히 또 목회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선순환이 되어서 이렇게 교회가 운영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 목회자들이요, 생활이 안 되니까 다 그냥 이중직을 해요. 그래서 뭐 어떤 목사님은 택시 운전을 하든지, 어떤 목사님은 뭐 가정 노가다를 뛰든지, 뭐 하여튼 그런 일들 하는데, 그것은 성도들로 봐서는 굉장히 좀 마이너스죠. 왜냐하면 정말 그 시간에 기도하고 말씀을 연구해서 말씀을 전해야 될 그 시간에 생활이 쫓겨가지고 가서 일하고, 그 제대로 목회가 되겠어요? 여러분, 일할 수 있을 때 열심히 일하시고, 건강할 때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열심히 수고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생활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자, 전도서 3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닭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일하는 게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닭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염두에 둘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의 자녀들을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만나가 어디서 내렸다고 그랬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죠. 이 만나는요, 땅에서 이렇게 생긴 게 아니에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만나의 또 다른 이름은 하늘 양식입니다. 하늘 양식. 뭐라고요? 하늘 양식. 그래서 시편 78편 2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을 그들에게 주셨나니. 그 만나는요, 하늘 양식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하늘 양식인 만나를 먹고 사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중요한 영적 원리가 있어요. 인간은 땅에서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고, 인간은 하늘에서 내려온 하늘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양식으로 양식을 먹고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 만나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내려온 그 양식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늘 양식이냐?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땅에서 나는 떡이, 빵이, 양식이 육신의 양식이라면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이 떡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은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먹어야 우리 영혼이 사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아까 만나를 거두는 방법을 살펴봤잖아요. 만나는 언제 거둬야 돼요? 아침에. 그리고 그날 거둬야 되잖아요. 그죠? 이틀치 거두면 그 다음날 만나는 썩어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여기에 말씀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받아 먹어야 돼요. 그 사람이 뭐입니까? 영혼이 잘되게 되고 그리고 범사가 형통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여호수아 1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영혼의 양식을 내가 오늘 하루 먹는 거죠. 요즘 우리 이경미 성도님이 그 수요일날 사모님하고 만나서 뉴 1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우리 그 이경미 성도님이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런데 왜 언어가 달라진가 봤더니 매일 그 주만나 큐티를 매일 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주만나 큐티를 매일 하다 보니까 그 주만나 큐티에서 읽은 그 말씀을, 은혜 받은 말씀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들어도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은 주만나 큐티에서 이런 말씀이 나왔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돼요. 여러분, 주만나 큐티가 여러분의 매일의 루틴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영혼이 잘 되게 되고 영혼의 양식을 먹으니까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는 가나안 땅 소산물로 이제 대체가 됐잖아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근데 만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은 뭘 상징한다고 그랬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천국을 상징한다고 그랬잖아요. 자, 천국을 상징하는데 그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이 볶은 곡식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을 먹자 만나가 그쳤죠. 그래서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랬는데 이것이 당연한 것은 이 모형과 그림자인 만나로는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나안 땅의 소산물, 즉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간에게 참 생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정확하게 자신에게 이것을 적용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서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해가 되겠어요? 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고, 이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볶은 곡식은 바로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나를 먹어서는 죽을 수밖에 없죠. 여기 만나를 먹어 죽었지만 참 실제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와서 그 떡을 먹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살게 된다,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만나는 실제적으로 가나안 땅에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 천국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의 소산물인 이 볶은 곡식은 바로 실제이신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좀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5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도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나가 그치고 이제 소산물을 먹었다는 것은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만나로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고 실체이신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런 말을 제기했잖아요. 과연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발견될 수 있을까?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있을까라고 우리가 의문을 던졌는데, 충분히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영원히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고 영생을 영원히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